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목요 생각 279번째 황성일님과 조혜미님의 결혼, 함께 묻고 함께 순종하는 멋진 가정. 2026년 2월 8일 이번에 결혼식을 올린 황성일님과 조혜미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삶을 넘어 함께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거룩한 삶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1.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부르심.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선택하고 끝까지 지켜낼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이며 결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그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누가 더 앞서거나 뒤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서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황성일님과 조혜미님의 결혼은 이제 두 사람이 각자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추는 새로운 여정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기쁠 때나 편안할 뿐만 아니라 뜻이 달라 보일 때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부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주는 교훈.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으며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의논하지 않은 채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의 비극은 단지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행위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 의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부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분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판단과 감정, 경험만을 의지해 움직일 때 관계는 쉽게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삶이란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뜻을 함께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황설님과 조혜민님의 결혼은 완전함의 선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뜻이 어긋나 보이는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날들 속에서도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 의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두 분의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산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이 이렇게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힘든 일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기예보를 아시죠? 뉴스를 보거나 지금 이제 상식이 되고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요. 일기예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걸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 기회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치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 덕분에 특히 이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울 거니까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앞으로 날씨가 더울 거니까 또 이것도 준비해야지. 물론 이 일기예보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생각처럼 다르게 기후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좋게 여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상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예측되고 예상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고 좋은 일로 넘칠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확률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표현들이 있지만 이 표현의 다윗의 경우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70년 인생 속에 그가 40대 이후, 40대 중반부터 이스라엘 왕이 돼서 짧게는 한 25년, 길게는 30년 이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니까 또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또 누렸고 펼쳤던 사람이니 대단하다고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일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끔찍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의 표제가 하나 있는데 그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믹담은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문학 용어이기도 하고 음악 용어로 사용되는 이 믹담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그 믹담이라는 이 어근을 이렇게 찾아보니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믹담을 썼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믹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지만 믹담이라는 표제를 붙은 다윗의 여러 시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하나는 굉장히 다윗이 곤란할 때였다 합니다. 개인적인 고난과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라고 해요. 배신과 특별한 위협 속에서 또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어떤 현실이 너무 가까이 왔다. 요때 쓰여지는 그 시들이 다 믹담이라는 이 문학용어 또는 음악용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냐면, 이때가 아마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바로 사울 왕, 자신의 이제 장인 어른이죠. 또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과 명예를 누렸던 그 장인 어른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그때였겠구나. 이게 여러분 짧으면 한 10년, 길면 한 25년쯤 돼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가 약 30대 후반, 40대 초라고 하면 길게 잡으면 무려 2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 우리가 좀 전에 성경 읽기로 읽었던 이 내용의 그 배경은 다윗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기의 한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와주세요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 환경,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배신과 위협과 이런 공포감이 있을 요때였다는 거예요. 요때 날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죽음의 세력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이 환경에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생명권자를 이신 그 주님 앞에 다 불려갈 텐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곧 그런 일이 닥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되죠. 두렵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끔찍했던 이 시기를 여러분이나 저의 이 삶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엄청 춥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체감 온도로 영하 12도더라고요. 울산도. 영하 8도였고요. 6도에서 8도. 진짜 추웠어요. 이 칼을 내는 듯한 그런 얼굴이 막 따갑고요. 새벽에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여러분도 비슷한 감도 있으셨겠지만 두려움이 생기죠.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어제 물을 좀 틀어놨기 때문에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또 물을 좀 열어주세요. 물을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다행히 얼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100% 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 마음도 이런 일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심각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도 믿고 뭔가 좀 기대가 있는데 이 현실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기도도 하고 또 흘러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생겨지냐면 정체성이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헷갈리며 혼란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걸 물론
극복은 하겠지만 이 자체 때문에 내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이 막 분주해지잖아요. 막 갈등도 하고 또 불안도 하고,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걱정이 나를 막 붙드는 거죠. 눈을 감아도 자식 걱정, 눈을 떠도 부모 걱정, 아는 지인 걱정, 삶의 현장 속에 그런 모든 걱정.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딱 생겨요. 바로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감은 후회처럼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요. 지금 다윗이 이 지경이거든요. 골리앗을 이겨서 최정점에 갔던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부모인 그 장인어른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야 되는, 그냥 너 싫어, 너 미워 정도가 아니라 창을 들고 죽이고 싶을 정도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또 삶의 그 정황들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건요, 이게 이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시간 속에서 뭔가 조금씩 풀리는 뭔가가 보여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사울,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 아버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대상인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딱 죽여도 괜찮을 만한,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흔쾌히 이건 기회다, 사울 죽여도 돼, 그런 기회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지 않거든요. 죽이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풀려질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야, 이게 뭔가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게 뭔가 또 다른 조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시는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시는 그저 버텨도 되고 견뎌야 되는 그 어려움을 그냥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막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신앙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러니 이 어떤 기회가 생겼으니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은, 물론 이게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일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펼쳐진 일이라고 해서 결혼식장도 없고, 또 이전에 워낙 많이 망해가지고 살아남은 그 업체 때문에 이게 버틴다고 하지만 11시부터요 저녁 6시까지 1시간마다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와, 놀랐습니다. 계속 제가 지하도 가보고요, 그 엄청난 빌딩의 그 지하도 가봤는데 얼마나 차들이 많고요. 우리 갈 때도 차가 많이 밀렸지만 다 이 결혼식 때문에 오신 분들의 그 차들이니까, 와, 이게 뭘까? 그 과정 속에 어찌 됐던 우리 황성일과 우리 조혜민 목자의 어떤 결혼도 있었습니다만, 야,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이 결혼식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그 먼 곳에 우리가 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선택을 이렇게 이제 몰고 가죠. 그래서 저도 가끔 쓰는 말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대세야.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세상도 이렇고 또 교회적 상황이 이러니
코로나 사태 이후가 이러니 이걸 해야 돼.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택이 또 마냥 맞다고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윗의 그 가정 속에 어떻게 보면 또 세상도 이렇고 또 상황도 이러니 내가 얼마든지 이거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도 상관없잖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기회가 와서 충분히 인생 뭐 있어, 인생 항마인데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버리지 뭐 해도 됩니다.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로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오늘 보면 시편 16편 2절 3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전제를 말씀드렸나요? 이 다윗의 삶이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에 미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붙잡고 있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 그러니까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일. 얼마든지요 합리화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이것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요. 여행도 다녀오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또 다른 거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만 빠지면 안 될까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삶의 절망 속에 있으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스스로를 향해서 자책을 하고 후회감뿐만 아니라 또 회의감까지 들면서 자기를 못되게 여기거든요. 자기는 이제 루저라고 느끼는 게 실패자로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 속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따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종교 행위로 자꾸 여기니 그랬으니까 눈물 콧물 쏟아가며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존귀한 자라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하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여버렸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버렸으니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나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생긴 것도 별별로 없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 나는 패배자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역시 이것도 세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또 이렇게 해봐 또 저렇게 해봐 속는 거죠.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스스로 다시 세워집니다. 사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눈에는 참 저를 귀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지금의 이 세상 속의 목회자는 악하고 못한 목회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탄의 대상이에요.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단하시네요. 와 훌륭하시네요. 라는 표현보다 저 사기꾼 아니야? 저 못된 놈 아니야? 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결혼식에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또 반대로 야 너는 목사니까 돈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데도 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눈빛도 봤거든요. 뭐 저야 막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지만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세워줘야 돼,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더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 그래서 저도 스스로에게 날마다 웃으면서 저 자신 향해서 존귀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비록 상황 형편없고 무너지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자,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무차별적으로 사실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폭이 사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택 속에 또 다른 걸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다윗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16편 4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맺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았겠고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이걸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겉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라고 얼마든지 하면서 속으로는 뭐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은 것,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걸 거부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벗어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16편 바로 6절에서 8절이에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아무 땅이 없어요 지금. 이걸 뭐 가지지도 않았고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쫓기고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윗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와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라도 이 현실 속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기대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을 했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받은 게 벌써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뭘 받았습니까? 그러나 물려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 그나마 선택해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생각뿐인데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이 원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진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땅을, 기름진 땅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이미 부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좋은 생각, 물론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 좋은 생각 속에 내가 머물러 쉬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요, 다윗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10편, 16편 9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가 좀 읽었던 그 내용인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에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세상 그 영향 속에 있지만 세상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되면, 하나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서 죽음의 세력, 이건 총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또 삶이 어려우실 때 이게 다 죽음으로 가는 전조현상이에요. 그것을 이기게 해준다잖아요. 죽음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엄청난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두려움을 심어놓거든요.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게 해준다. 하나님 붙잡게 되면. 그래서 그 유명한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리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딱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삶의 상황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는 기쁨을 심어 놓으셨어요. 기쁨.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현실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예지가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승진했어요.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참 고마운 게 늘 기도하며 또 부탁을 하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또 아무개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데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아니고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전에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 잘 될 거야.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라는 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개인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좌지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예, 내가 직업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고 했었을 때는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특별히 보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바로 일기예보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은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거. 이게 하나를 붙잡는 첫 번째 건데, 약속이 약속.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 조건이라기보다 약속인 거예요. 이걸 무려 맹세까지 해요. 이걸 붙잡으니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끔찍한 상황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루어졌잖아요.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러면 그 소망은 또 믿음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6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 피해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며 큰 위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이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에 나 잘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이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신한 영혼의 탑과 같아서 회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뭐 일어나지 않고 때문에 기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고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망으로 딱 점철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 압니까? 모르죠. 하지만 성경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심지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처럼 살겠지만 내가 저 죽음 이후에도 내가 천국에 있겠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저게 맡겨지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어떨 땐 그 기도 가운데 두려움도 있어요. 아, 이게 될까? 그러나 그 약속, 주님 약속하신 것과 그 맹세한 것을 내가 의지해서 주님 잘되게 하실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아, 만들어 가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고 지금 큰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맡기며 감정이 아닌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누리며 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요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그가